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원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내용들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끝난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2장 말씀은 이렇게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가 배운 것, 그가 깨달은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죽어마땅한 자입니다. 요나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간 자죠. 하나님의 뜻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하고 떠났던 사람, 바로 그가 선지자 요나죠. 여러분, 요나가 죽어마땅할까요? 죽어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가 감사로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2장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조금 본문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그가 바닷속에 빠져서 한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그의 호소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살아난 상황 속에서 회상하고 다시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지금 그것을 회상해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3절인데요. 그는 이제 그가 빠져들던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사실 자기가 뛰어들었는데 그런데 그는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나를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깊음으로 던지셨다. 그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큰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쳤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바다 위로 뛰어드니까 파도와 큰 물결이 그를 뒤덮으면서 그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마 그는
마치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보면 한평생의 어떤 이야기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 그런 걸 상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죽는 순간 그는 이제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는 물에 빠져서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삶이 다 끝났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나 같은 자는 죽어 마땅하지. 이제 나는 죽으러 가는구나. 내가 버림받았구나.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그러나 그 마음 한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다면 언젠가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며 들어갔던 예배, 고집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님 계신 성전을 제가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면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묘사합니다. 5절입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물을 많이 마셨겠죠. 그러니까 뭐 뱃속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정말 자기 영혼이 잠드는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미역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머리에 감기기 시작하면서 마치 그런 것이 막 온몸을 가르기 시작하고 몸을 계속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얼만큼 내려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가 땅의 뿌리까지 내려간 것처럼 느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요.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빠져들어서 이제 거의 바닷 가운데 됐고 바닥으로 들어가는데 마치 그 땅이 빗장을 지르고 자기를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처럼 물 위로 올라올 수 없고 이제 그냥 거의 다 숨은 끝난 상황 가운데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니까 6절에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야, 이것이 복음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고 여길 때, 그래, 이게 내 죄값이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인생 이렇게 다 망한 거야. 나는 이제 부도났어. 이제 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 긍휼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한없이 내려가는 그를 붙잡고 그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순간 뭐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이 순간 고래가 그를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 순간 그가 그 거대한 고래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물속에 있다가 이제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로 내려갔죠? 그는 거의 수월까지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다고 여겨지는 그 수월의 문 앞까지 땅 가장 밑은 곳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 바로 하나님 계신 그 보좌가 계신 성전까지 무엇이요? 기도가 다이렉트하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또 내가 인생의 진짜 밑바닥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내 기도가 과연 상달되어질까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장 밑바닥인 수월에서 가장 높은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기도가 상납되어진다, 연락되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하늘을 뚫을 때까지,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8절과 9절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역한 자입니다. 어떤 자죠?
죽어 마땅한 자죠.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무엇을요?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어떻게요?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지금 요나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 죽이셔도 되는데 사실 나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 어떻게 살리실 수 있습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결단합니다. 이방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은혜를 저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맺은 소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아마 여기 적혀 있지 않지만 니누에로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합니다.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뜻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야, 이 물고기 진짜 순종 잘하는 물고기죠. 가라고 했더니 가고, 먹으라고 했더니 요나를 먹고, 그다음에 내뱉으라 하니까는 그를 내뱉었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핵심인데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장의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누구를 살리실지, 누구를 죽이실지, 그건 당신께 속한 문제입니다. 이런 나와 같은 자를 살리신 것,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겠다, 죽이시겠다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그가 살리겠다고 하시는 자들, 그가 우리가 보기에는 살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자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멸망당해야 싼 마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고 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판단으로 아유 저런 사람들 혹은 저런 민족들 저런 나라는 망해야 싸,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가운데 백성이 해야 할 마땅한 임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